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만물들 다 지어 놓으시고 맨 나중에 그리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너무 감동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창조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보이는 부분을 나라고 하는 겉사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속사람, 보이는 부분을 육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영혼이라고 말해요. 좀 더 세부적으로 영혼, 몸이라고도 말하는데 영을 영혼이라고 하고 혼과 몸을 합해서 육체라고 말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사람, 보이는 부분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영혼이 주인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속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보이는 겉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현상적인 것을 보고 달려가면 실패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우상을 섬기고 기복신앙에 빠진 것은 바로 이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바로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이르는 데에 저해 요소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보이는 현상적인 그러한 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확실한 그러한 축복이 있어요. 뭐냐 하면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보이는 육신적인 현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계속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물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잘 돼서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모든 목적이 거기에 직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의 마인드가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벌써 우리가 수년 전부터 아니 20여 년 전부터 영성사역을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변화되어서 정말 신령한 복을 추구하면서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계속 여기저기에서 두더지가 기어 올라오든 막 기어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도 영성사역하지 않는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나아요. 엄청 나아요. 그래도 지도하는 저로서는 정말 조금만 더 신령한 것으로 사모하고 그리로 가면은 하나님이 엄청 정말 복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에베소서 3장 20절에 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각만 해도 능히 넘치게 하실 그분이 엄청나게 주실 텐데
안타까운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많이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그러한 믿음에 살았다면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대수요? 코로나가 문제냐고요? 코로나가 죽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지.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신령한 복이 뭔지 몰라. 일단 출애굽을 시켰으면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출애굽을 시켰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거, 주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이러면서 기쁨과 즐거움, 감사,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하나님 누가 출애굽 시켜달라 그랬어요? 아니, 거기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글러먹었네. 그냥 감사커녕 원망과 불평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채워져 있네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의 신앙생활 여정에 감사가 많은가? 우와, 감격이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뭐가 못마땅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이 많은가? 왼수는 그렇게 많대. 바로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어떻게 살고 계셔요, 여러분?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도요, 기복신앙 때문이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그러한 그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그러한 우리의 어르신들이, 선조들이 뭐에 매몰되어 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삼박자에 매몰되어 버렸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이미 이 가장 큰 축복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 된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이 신령한 복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머리에 담아두고 가슴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요놈의 축복이, 죄송해요, 육신적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지위적으로도 높아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그때부터 축복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말아.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엄청 부흥됐는데 신령한 복을 모르는 거예요. 내적인 성령 충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2000년에 들어와서 우수수 낙엽이 지듯 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코로나 시대 2020년 오다가 보니까 이제 완전히 다 반쪽 나고 마른 거예요.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 현상적인 복, 보이는 복은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온 세상에. 너무 내거 보이는 거, 현상적인 거 축복 그러지 마세요. 신령한 복,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된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때 감옥 속에서 몸도 생활도 자유로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무엇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이냐? 교회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회론인 에베소서에 대해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론을 말하는 골로새서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란 뭐라고요? 네, 같이 해놓고 복잡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시작. 그러면 몸이 있다면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는 누구시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계속 몇 주간 동안 이거 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령한 복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이는 내장, 보이는 현상적인 복만 추구하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교회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 자, 보세요. 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몸이 주님의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의 몸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거기에 지체, 손과 발, 눈과 코와 귀와 입, 지체는 누구라고요? 우리들. 그러니까 여기가 몸이 교회고 이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포도나무 줄기가 있어요.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 이 지체가 줄기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간섭받기 싫어. 나는 자유롭고 싶어. 그래서 딱 띄어져서 나갔어요. 그 다음에 포도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못 맺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다 불쏘시개 불로 태워버린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태워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에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서 신령한 복이 어디서부터 오냐? 교회로부터 온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거기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천척, 1천척을 재어보니까 발목에, 또 1천척을 재어보니까 무릎에, 또 1천척을 재어보니까 허리에, 1천척을 재어보니까 건너지 못할 강, 헤엄할 강이 되었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가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성전을 통하는 신령한 복이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그건 가짜예요. 그건 진실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생명수 되시는, 생명줄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게 진짜라니까요. 가짜 동아줄 붙잡고 붙잡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염된 물 마시고 물 마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하나님 어떻게 주시길 원하시냐, 어떻게 주셨냐.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 찬송하는데 왜 찬송하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이에요. 바울의 전용어예요.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13권을 통해서 무려 164회나 그리스도 안에서를 사용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러한 말, 영어로 in Christ, 헬라어로 en Christos, 주 안에서. 제가 십수년 전에 안산에 집회 갔던 일이 있어요. 그때 제가 영성사역을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가던 때니까 영성하시던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안면은 있는데 어디에서 목회를 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대 후반쯤 되는 목사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목사님은 어디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랬더니 주 안에서요. 그런데 목사님, 내 육체는 주 안에 있는데 영혼은 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안이 어딘지 아세요? 네, 인천에 가면 주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 육체는, 내 몸뚱아리는 거기에서 사는 게 확실한데 내 영혼은 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다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럴 정도면 평신도들은 허다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난 또 주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 안에 또 내가, 그분이 또 내 안에. 이게 주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주 안에서가 아니면 생각도 안 해요. 말은 더 안 해요. 행동은 더 안 해요. 우리는 생각나면 따발총 쏘는 것 같이. 뭐 생각이나 해봐요. 기도는 더더욱 안 해요. 한판 붙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단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를 나가야지요.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출애굽시켰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데 저들은 주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아요. 고깃가마도 있어요. 비록 종살이는 하지만 육신적인 것은 광야에 비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저 애굽에서 부르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엄청나게 저들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아까 잠깐 아까로 돌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셔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난딱 옮겨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왜 이렇게 힘드냐? 출애굽을 했으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뭐냐? 나오자마자
홍해에서 물고기 밥이 될 뻔했는데 또 간신히 건넜더니 여기는 그냥 땡볕이 내려쬐고 저녁에는 춥고 이게 어디 살만한 데냐. 먹을 것도 맨날 가시같이 까칠한 만나라는 것만 주시고, 야, 못 살겠다, 갈아치자. 모세, 갈아치자.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매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자, 묻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이 먼저다, 훈련이 먼저다? 축복은 이미 신령한 복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잖아, 구원. 출애굽 시켰으면 구원이에요. 홍해는 바다 세례를 의미하고, 광야는 훈련을, 트레이닝 센터, 트레인 코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훈련하는 코스에 집어넣는 거예요. 훈련 과정에.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광야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투성이니까. 엔조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고 매일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라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야 엄청나게 이것도 저것도 잘 되게 하시고 다 주고 막 그래 보세요. 지가 하나님인데 지가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이 모지게 훈련하시고,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게 뭐예요? 고난이요, 고난. 원석을 보석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 나갔다 나오는 게 수십 차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드디어 신령한 복을 복으로 아는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현상적인 복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복을 복인 줄 아는 사람에게 보이는 복, 현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하늘의 복, 신비한 복,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 첫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이게 아주 신령한 복 중에 복이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말씀하는데, 창세전에, 창세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문 안 나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불교인데요, 우리는 유교인데요, 우리는 무교인데요.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나는 이제 태어난 지 뭐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요. 아니, 창세전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대부분 다 이럴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는 현상적인 육신적인 것만을 보고, 하나님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영의 가슴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 물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태초는 아르테라고 하는 창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아유, 감사해요. 믿어져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계획하셨냐, 무엇을 설계하셨냐, 무엇을 디자인해 놓으셨냐. 이 세상에서 나가 살 사람, 아담, 하와, 또 뭐 셋, 여기 최슬기, 여기 이경숙, 저기 유선종, 다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는 수십 년 전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유교고 불교고 무교고 상관없어. 내가 그때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야.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디자인해 놓으셨지만 환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부터인지 아니면은 어느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님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가 살게 된 거예요. 제 손자가 이제 28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꽤 곧잘 해요. 식기도도 하고. 그런데 가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빼먹어. 그래서 정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다시 시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창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너는 내 거, 누구도 너를 타치하지 못해.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주님의 건 만드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전도할 때 그 사람들 찾아 나가는 거예요. 100명 전도해도 한 명의 열매도 없지만 101명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만나면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 20여 년 전에 전주 에베네셀 교회라는 데 집회 갔어요. 은혜를 많이들 받고 있는데요. 30대 후반쯤 되는 젊은 집사님 네 분이 둘째 날인데 점심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상담할 게 있대요. 상담. 그래서 하자고. 무슨 상담이냐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자기 동생이 한일 장신대 2학년 다니다가 휴학했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 콜링하시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소명이 없으니까 난 사명도 없다. 난 신학교 이제 그만두겠다. 나는 세상 일 하러 간다. 그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께 묻고 기도하면서 상담을 하는데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단다. 언제? 창세전에 불렀단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선택해서 목회의 길을 가게 하게 내가 이미 디자인해 놓았단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쫙 설명해 주었더니요. 이 형제가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거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다음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고 군산 예수 사랑교회라고 하는 곳에 시무하시는 전도사님,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은 분이 개척을 했어요. 저기 와서 부흥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대접할 만한 변변한 것도 없고요. 사람이 드릴 만한 여유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거저 받았으니 다 거저주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도 개척교회 시절을 지냈거든요. 사례비 드릴 것이 걱정이 돼서 부흥에 초청도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심시키고 때가 돼서 갔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보세요. 이 형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주에서 군산 얼마 안 돼요. 한 1시간 정도 가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형제가 부흥의 한 달 전부터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서 이강일 목사님 강사로 오신다고 전도하고 전단지 뿌리기를 시작하는데요. 부흥회가 시작됐다. 그냥 입추의 여지 없이 개척교회가 꽉 찼어요. 100명 미만이지 그래야 개척교회 얼마나 넓겠어요.
그리고 은혜 받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식사 대접하겠어요. 늘어섰어. 넘쳐. 헌금이 시간마다 올라오는데요, 다 식사 대접 받을 수 없잖아요. 한 끼 한 때만 먹는 거지 뭐. 사례비도 두툼하게 주시더라고요. 사례비 줄 것도 없다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 찾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왜 한참 걸렸냐면 십자가가 없더라고. 종탑이 없어, 개척교회라. 전도사님, 제가 여기 찾는데 종탑이 없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거 가지시고 종탑을 만들어서 세우시죠. 십자가탑. 다 드리고 다시 왔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신령한 복이 있어요. 뭐 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 자녀 되게 선택해서 뭐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 하나님의 자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만 되게 하시나요? 딸들도 되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아주 큰 게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되나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부름에 합당하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고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내 거 하고 주의 것으로 삼아 놓으셨어요.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언제? 창세 전에. 잊지 마세요. 창세 전에. 사도 바울이 다시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다시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너희를 불렀는데 왜 모르고 있느냐? 왜 그렇게 세상적으로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셔서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 이거 아람어인데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끔 아람어가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에바다 달리다곰. 이거 다 아람어예요. 아빠도 마찬가지.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시작. 다시 한번. 그렇게 아버지 불러가지고 되겠어요? 아빠 아버지.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우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한번 불러보세요. 제 아들이 가끔 오는데요, 걔는 꼭 아버지 이렇게 불러. 아버지. 네. 근데 또 정답게 들리더라고요. 아빠. 어렸을 땐 그랬지만 아버지 하자면 아버지. 문자로 보낼 때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틀림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된 거. 왜 그럼 불렀느냐? 6절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멋진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 말일까요? 노래방 가서 60점 이상 나오는 사람들은 다 찬양대 하시라니까. 찬양대 쓸데없이 트롯맨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찬양대 가서 하세요. 찬양대. 예.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이, 이것이 아주 큰 신령한 복이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말씀해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뭘로 구속함을 얻었어요? 뭘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너무 고맙지. 이것이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된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다 죄 씻음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조상이 예수 안 믿었어도 괜찮아요. 불교 골수분자 괜찮아요. 유교, 무교 괜찮아요. 어디에 많이 빠졌어요? 괜찮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모든 조상의 지은 죄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이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걸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와서 그러면 까불, 너 죽을래? 한마디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절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고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정신 나간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 지옥 갈 놈들이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 확실해야 돼. 이만희에게 구원 없어. 안상욱에게 구원 없어. 여러분, 유병원에게도 구원 없어. 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에도 구원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57장 2절에는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대신해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중에서도 광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왕따를 시킵니다. 직장에 나가면은 월요일 날 그림되죠. 어제 교회 갔다 나왔냐고, 교회 갔다 왔냐고. 그렇다 그러면은 죄인 취급을 하고 사직서 쓰고 심할서 쓰고 그린다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광풍이 작은 배를 다 넘어뜨리고 있어요. 작은 믿음의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코로나와 같은 큰 쓰나미가 교회를 막 넘어뜨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령한 복을 추구하며 사모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택해 주시고 예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핏부림 받아서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쁨 가지고 이 감격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자존감으로 날마다 시간 순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는 속히 종식될 줄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섬김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